오늘 종교의 기념주일인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마귀가 들끓어서 마귀의 권세로 지금 우리를 삼키려 한다, 이런 찬양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다? 진리로.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찬양이었는데, 사실 이 내주는 강한 성의요는 아시죠? 그죠? 우리 마르틴 루터가 작사한 것으로 알고 있죠. 그죠? 이 루터의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루터의 고백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교회가 위축이 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위축되고 있는 이 시대에 마귀가 들끓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난리를 치는 이 시대에 그야말로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강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보면 권세라는 말이 있어요. 권세. 오늘 찬양에도 권세라는 말이 나왔지만 이 권세가 뭐냐? 제가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만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력이 뭐냐 또 찾아봤어요. 어렵잖아요. 권력이나 뭐 권세나 다 비슷한 말 같은데,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공인된 권리와 힘을 이 권력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마귀가 우리를 복종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나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없죠.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마귀가 사탄이 지배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합니까?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난 거거든요. 루터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전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것과 너무 다른 것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결코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다. 면벌부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성경이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더라. 그 믿음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오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가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의 내용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 너무나 실패한 이야기들, 또 우리 속에서도 좌절하고 넘어졌던 너무나 많은 지식들, 경험들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좀 좌절된, 좀 위축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 정말 실제로 그런가? 진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제가 2019년 2월 3일 날 설교했던 말씀인데, 그때는 19절 이하에 초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DTS 가서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물론 그전에 알았지만 또렷하게 알았다라는 거죠. 아니,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었단 말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초점을 잡아서 19절, 20절 말씀을 보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특별히 할 말이 있어서 특별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말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 특별한 말이 뭐냐?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보니까 하늘 안에 그리고 땅 위에라는 말입니다. 하늘 안에 땅 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천지, 하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영역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공간, 그 사이에 거주하는 모든 생명체 통틀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 주셨을까 따지기 전에 이 권세를 우리 말이 아니라 이 원어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좀 볼게요. 이 권세라는 말이 두 가지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바깥으로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이 주어진 권리나 또는 부여된 특권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 권세라는 말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 밖으로부터 부여된 지위 또는 밖으로부터 위임된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졌다라는 거, 위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위나 또는 권리 같은 걸, 권한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 권세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다른 부분에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똑같은 단어가 권한, 권능, 권리, 힘, 자유함 이런 형태로 똑같은 단어가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권세라는 말 속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권세, 권리가 뭐냐?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세,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시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1절입니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속주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당신이 지니신 권세를 창조주 하나님으로의 권세를 유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지만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지만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유보하고 스스로 한계가 있는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셔서 지극히 제한된 권세만 사용하셨어요. 그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자연계와 영계를 제어하는 그런 권세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구원자, 구속주 하나님의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시면서 이 그전에 갖고 계신 모든 권한을 완전히 권세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회복된 주요한 권세가 뭐냐? 바로 구속주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입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땅에 있을 때도 인간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지난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창조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죠? 그렇게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 형상과 모습대로. 그리고 그때 우리는 신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영원히 사는 존재였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보면서 말씀도 함께 대화도 하고 이랬던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에는 뭐 딱 보자마자 짐승 이름을 탁탁 지을 만큼 그런 능력을 가진 거의 하나님과 또 비슷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위대한 능력이나 위대한 어떤 존재가 추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또 세상에 제한된 능력만 사용하는 존재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서 그야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피조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창조주에서 피조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죽음을 이겨버린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권세를 획득해 버린 거예요. 죄를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져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된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재창조의 역사이고 구원의 역사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한계들이 많습니까? 사실 배고플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병에 걸릴 때도 있고 또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고 우울해질 때도 있고 심지어 죽음에 직면했을 때 공포감을 느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그런 한계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께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승리주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승리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승리한다는 말은 통치하신다 하는 개념이고 이 통치한다는 개념은 그게 심판한다는 개념까지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리가 사실 다스리는 거고 이끌어오는 거 아닙니까? 다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다스리는 결론이 뭐냐? 심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 통치와 심판이라는 이 권세를 다 갖고 계셔서 승리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묘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2절인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 덧붙여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 이 말씀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인 아들이 심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여러분, 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할 권한이 있었죠. 구원할 권한 다 갖고 계셨습니다. 왜 안 갖고 계셨겠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구속 계획을 짰잖아요. 짜시고 실제로 실행한 분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게 되면서 성부 하나님이 그전에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구원과 이 심판에 대한 권한을 성자 예수님에게 위임해버린 거예요. 완전 위임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한과 동시에 심판의 권한을 가지게 되신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5장 20절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됨으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구원자, 구속주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 섭리주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모습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권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그 권세를 성자 예수께서 누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오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권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엄청난 거 아닙니까? 내가 복 주면 그 사람 복 받고 내가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고 복을 뺏을 수 있는 권세를 아브라함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누구한테 왔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복은 주고 저주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저주가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한테 온다 그랬어요. 내가 복을 줬는데 복이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복이 나한테 온다 그랬거든요. 복은 마음대로 주시고 그분이 합당하지 않으면 나한테 올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저주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은 복은 하되 복은 주되 저주는 하지 말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 권한이, 그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교통순경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죄진 거 하나도 없는데도 왠지 겁이 나잖아요. 왠지 부담스럽고 왠지 시체말로 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죄진 게 없는데도 경찰차가 쫙 뒤에 있으면 갑자기 조심히시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그렇지 않고는. 저는 그래요. 교통순경이 있으면 겁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통순경이 손짓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든, 아무리 작은 차를 타고 있든, 아무리 큰 차를 타고 있든, 또 차를 운전하는 그분의 신분이 무슨 뭐 대단한 분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교통순경이 딱 지시하면 가야 돼요. 그 교통순경이 키가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잘생기든 못생기든 상관없어요. 혐오스럽게 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손짓하면 가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제복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순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통순경에는 우리나라가 권한을 줬거든요.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거기에 줬기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는 겁니다. 그 권세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의 제한을, 법에 저촉되죠. 법의 통제 안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교통순경이라는 그 제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성경에 말하면 구더기 같은 인생, 먼지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 그분이 누구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메시아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십시오.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또 선지주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창조주의 권세, 구속주의 권세, 선지주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조그만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 때문에, 세상에서 들었던 지식 때문에,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런 말하면 내가 상처받고 저 사람 어떻게 내가 공격이 될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들면 염려하고, 내가 생각대로 안 되면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창조의 권세와 구원의 권세와 통치, 다스리는 심판의 권세를 이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미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능히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할 수 없다니까요. 그 어떤 악한 영의 세력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니까요. 단지 할 수 있는 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해서 내가 그 유혹에 빠져서 내가 결단하게 되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위해가 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직접 붙잡고 암흑 속으로 넣지 못합니다. 선악과 따먹을 때 보십시오. 선악과 따가지고 입에 넣어줬습니까? 선악과 따는 것조차도 사탄 하지 못했습니다. 선악과 따는 것조차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단지 유혹할 뿐이에요. 무슨 권세가 거기에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뒷구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20절 보게 되면, 귀신들이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던 그 권세를 가진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있으면 귀신도 제하고 병도 쫓아내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이런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 창조의 권세, 구원의 권세, 승리의 권세, 이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죠. 그게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2019년 2월에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그때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면 너희는 가서 하는 단어가 나오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는 또 동사가 나오지요. 그리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동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동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동사가 제자를 삼아 하는 것이 주동사고, 가서 또 세례를 베풀고 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건 다 분사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더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 가서라는 말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 세례를 베푼다는 말도 분사형으로 되어 있고, 또 가르치기게 하라도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주동사, 명령 동사로 쓰인 것은 제자를 삼아 하는 말만 주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의 핵심은 뭐냐? 제자 삼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가서 제자 삼는 거고,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 제자를 삼는 거고, 세 번째는 가르쳐 지켜 제자 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라 하는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에게도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겠다.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이스라엘 자를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백부장에게도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제일 처음 지은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찬송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1951년에 만들어진 찬송가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해방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시에도 시골에도 골짜기에도 산에도 들판에도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든지 주님 부르시면 따가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방방곡곡에 교회가 없죠. 없는 데가 없죠. 온 계곡에 온 골짜기마다 마을마다 십자가가 다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결단과 고백과 그들의 실천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세례가 가진 의미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물로 씻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물에 잠긴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물에 씻는다는 어떤 의미겠어요? 물에 씻는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죄를 씻는다는 거겠죠. 그죠? 죄가 씻겨 나간다는 의미가 있고 잠긴다라는 것은 내가 푹 잠기는 거잖아요. 잠긴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죽는 거예요. 물에 잠기면 죽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버리고 다시 물 밖에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의 종, 죄의 아들이었다면, 죄의 딸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그리스도 연합해서 물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 씻음의 의미도 있지만은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주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내에서의 세례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1886년 7월 18일 이루어졌어요. 누가 세례 받았냐면 노춘경이라는 사람이 받았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원래 기독교를 배척하는 문서를 보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문서를 보고 기독교가 뭐지? 하는 호기심을 가진 거예요. 너무 재밌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알렌의 조선어 선생이었던 사람과 친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알렌의 집을 자꾸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알렌이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민영익이라는 분을 치료하러 간 사이에 그때 알렌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서 책 두 권을 훔쳐나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 당시에 쪽복음이었으니까 그 두 권의 책을 훔쳐나와서 집에서 읽는데 두 권을 그대로 다 읽어요. 두 권을 두 번 다 읽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그때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구할 수 있는 대로 기독교 서적을 다 구하면서 읽기 시작하고 또 그때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데가 소리밖에 없었는데 이 서울에는 선교사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선교사들 주일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세례 받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은두두가 세례 문답을 했는데 은두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기독교를 믿으면 핍박을 받는다. 그리고 세례를 한 번 받으면 물릴 수 없다. 그래도 세례 받을래.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나는 내 생명을 바쳐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세례라는 것은 이와 같이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아니지요. 사실은 죽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고 그리스도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일어서는 겁니다. 그게 사실 세례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 첫 세례 받은 우리 신앙의 선배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죽이고 내 자존심 죽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친다. 뭘 가르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들, 각각의 계명들 전부를 다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속에 살인하지 말라도 있지요. 가늠하지 말라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말씀도 있습니까? 용서라는 계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살인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죠.
그죠? 간음하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죄죠. 용서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안 느끼잖아요. 우리가 살인했으면 큰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고, 간음했으면 큰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지만, 용서 안 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인하지 않는 거나 간음하지 않는 거나 또 용서하지 않는 거나 같은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 지금 말이 좀 이상해졌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았으면은 그거는 살인죄와 같은 거예요. 간음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 마찬가지죠.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이미 우리는 받았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임마누엘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항상의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 삼으라 파송하셨습니다. 게다가 덧붙여서 보너스로 덤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줄게, 이 약속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쪼잔하게 교회에서 일하면서 주고받는 말 속에 상처받고 또 의견이 좀 달라서 상처받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지금 아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사람은 그 지위에 맞게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끼리 찌찌 뽑고 싸우가 되겠냐고요 지금. 참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좀 대범하게, 좀 넓고 정말 하늘과 땅을 어루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자고요. 지난번까지 어제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 괜찮아요. 우리는 언제든 주님 앞에 돌이키면 다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한테 임하니까 하나님 아들과 딸로서 그 권세 가지고 좀 멋지게 대범하게 좀 팍팍 포용해주고 용서해주면서 팍팍 밀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구별되어서 좀 멋지게 좀 대범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사랑을 나누고 용서도 하고 포용도 하고 지지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